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4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가슴 아픈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 전체이든 아니면 인생의 어느 한 마디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일까요? 유학 시절 학교를 오가며 이 길을 몇 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 길을 몇 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나, 자주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단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고 싶어 꿈꾸는 그런 관광객들이 몰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언제 이 길 그만 걷게 될까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 500번 더 왕복하면 될까? 한 1000번은 더 해야 할까 하며 그 길을 걷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기간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한 일본인 작가가 매우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소설로 표현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가즈키는 그의 10번째 생일날 엄마가 차려준 생일 밥상 앞에서 이런 문장이 갑자기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647번 남았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숫자가 1651이었을 때 주인공은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매일 집밥을 먹으면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숫자가 0이 된다. 그러면 0이 뜻하는 것은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뭐지? 이윽고 나는 확신에 가까운 하나의 가설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가 0이 되면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에 이른 순간부터 주인공은 엄마의 밥을 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 합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부모님은 사춘기인가 생각하지만 정작 주인공 가즈키는 어머니의 집밥을 누구보다도 먹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까봐, 자꾸 그 횟수가 줄어들까봐 꾹 참고 집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가즈키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집밥 먹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은 모두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폐기하며 한동안 숫자 328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주인공은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검진 결과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어서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길어야 3개월 남았다라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가즈키는 그 제한된 시간이 어머니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저는 좀 오래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 행복한 것일까? 불행한 것일까? 이 질문에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는 게 좋겠다 싶다가도 모르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마음이 곧장 이어서 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좋아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게 된다면 적어도 그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도 그 숫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뭐라도 좀 만들어줘.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고 언제든 같은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지어 먹일 수 있을 거라. 다윗은 아마 늘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무참히 보복을 했을 때만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상처들이 좀 가라앉으면,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왔습니다. 마음을 전하는데 너무 늦는 바람에 더 이상 마음 전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빨리 이른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 입은 그 아들에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반역이라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과 그 아버지 사이에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개입니다.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 왕의 손에 아들이 죽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 둘 중에서 그들은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도 이기고 아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신의 군대에 이렇게 명령하며 여전히 아빠 다윗은 아들 압살롬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반란이 일어난 그 첫 순간부터 그럴 가능성 없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 노렸기 때문, 전쟁에 이기고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왕의 자리 유지하고 반역자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이 세상에는 그런 길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기뻐할 수 없는 승리,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전령이 전쟁 소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둘인 이유, 전해야 할 소식이 두 개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령 아히마아스는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 압살롬의 소식은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령 구스 사람, 이집트 사람이 도착한 후에야 다윗에게 아들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가슴 아픈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왕의 자리는 지켜냈지만 그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슬픈 것은 다시 아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일 기회가 이제 더 이상은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은 통곡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이미 몇 번, 최소한 2번 이상 다윗은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2주 전 주일에 묵상했듯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 이상한 행동합니다. 아들이 아플 때는 다윗은 울었는데, 금식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다윗은 태도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할 수 있을 때 다 했고 할 수 없을 때는 깨끗이 잊고 돌아섰던 모습, 태도입니다. 이 행동에 제가 미련한 미련이라는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미련한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할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려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형을 죽이고 먼 나라로 도망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오는 일도, 또 아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일도 다윗에게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망설이고 주저하는 시간 동안 아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반역의 마음이 그 마음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 다른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그렇게 깨끗이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분명 있었습니다. 분명 없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마음 쓰면 다가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혀두었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전과 달리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련에 빠지게 된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후회에 익숙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잃고 늘 미련한 후에 미련한 미련을 남깁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남편 혹은 아내를 향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있기에 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만 할 수 있다, 지금만 할 수 있다 여기고 꼭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자녀들과 집밥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 먹는 이 집밥에 최선을 다해 사십시다. 기회가 있는 오늘 먹이고 또 할 수 있는 오늘 함께 드시고 잡수시며 다시 기회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 붙잡고 그 기회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가슴 아픈 승리의 이야기,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설, 이런 딜레마 안에 갇힌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 뭔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바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원형 그대로의 복음, 진짜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나타내는 그 복음이 바로 여기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왕의 아들의 탄생 소식 혹은 전쟁의 승리 소식에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이 가져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아라고 부르고 이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유앙겔리온과는 조금 철자가 다르지만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앙겔로스, 소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소식이 그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승리했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큰 성취의 순간에도 불안과 불만족을 경험하곤 하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소식, 그런 소식은 언제나 이런 불완전한 것들, 이런 불만족스러운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져다주는 소식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압살롬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슬퍼하는 것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아들도 죽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소식,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늘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다리며 살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소식,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며 살았더라면 아마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승리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이유, 우리의 인생이 그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이유, 모두 그저 가짜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 그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배우기 전에 복음을 배웠더라면, 다윗이 전쟁과 경쟁을 가르치기 전에 주의 복음을 가르쳤더라면 아마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며 그 기회 얻었을 때 사랑 전할 수 있는
마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얻었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복음 안에 머물고 아들 압살롬이 그 하나님의 복음 향해 나아갔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아마 전쟁도 이기고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 기대하고 바라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전하여 주신 좋은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사십시다. 더 이상 이기고 난 후 슬퍼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성취하고 난 후 공허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그저 마음을 다 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기회에 그 무엇보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속히 온 가족이 주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인지 어떤 기쁜 소식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하여 주시는 그 소식 듣기 원하고 또 전하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얻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윗처럼 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도 씁쓸하고 또 뭔가를 얻었음에도 공허해지곤 합니다. 늘 기대했던 것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어서 그랬던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 아니라 우리 주님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오직 사람을 살리는 주의 복음, 오직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그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닦아주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복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